지난 8월 한 달 동안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느 때보다 무더웠고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 방학,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휴가, 그리고 또 이 태풍이 진로를 바꿔가면서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감춘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그 능력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감춰둘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 전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목숨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것이 바로 세상은 관심도 없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외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한 이 평생 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연약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들은요, 이미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난 후에는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고, 동일하게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이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바이벌, 영적인 이 전투를 하면서 단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변화된 입술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에는요, 각인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콕콕 와서 박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의 변화는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입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의 변화는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또한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이 바로 자신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확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즉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의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딱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괜히 이 일을 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바로 섰을 때에 그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공의회 앞에서 공의회 회원들이 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맞냐는 것이죠. 그들은 성질이 급하고 무식하고 그저 고기를 잡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 전파와 사명, 즉 사도로서의 사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겁과 두려움에 또한 빠져 있었고 스승을 배반하며 도망갔던 비겁자, 실패자였죠. 그런데요, 오늘 그들이 만난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장면을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장면 아마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한평생 아니면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시간,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베드로의 아픈 과거, 또한 상처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베드로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요,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서 화제가 된 그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실패하여서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저 낙심하여서 포기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것처럼 주님은요, 베드로의 사랑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를 동일하게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혼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베드로, 그러나 나 혼자서는 가만히 주저앉을 수 있었을 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은 실패하였지만 또다시 실패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남은 내 인생,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그들의 삶이요, 정말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에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삶의 변화는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요,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여수 시민교회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나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도들처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두도 갈릴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또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인가? 현재 내 포지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나가야 될지 한번 지향하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1980년도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 포레터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매주마다 2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초대형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아주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에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헌신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따금씩 예배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 이따금씩 예배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 여수시민교회가 있지. 여수시민교회 참 좋은 교회지. 전도도 하고 한번 가볼까? 계속해서 오라고 하던데 이따금씩 예배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 동심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띄워주세요. 맨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일 예배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자. 주일 예배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자. 세 번째는요, 여수시민교회의 지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등록교인. 이 교회면 너무 좋은 교회네. 소문대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안 웃으시네요. 예, 믿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제 등록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여수시민교회 지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등록교인. 참고로요, 이 세들백 교회는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101 가정에서 501 가정이 있는데 이 101 가정을 마치고 난 뒤에 맨 뒤에 보면은 등록교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을 할 때에 비로소 등록교인, 이 세들백 교회의 멤버로 성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 영적 성숙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성경을 합시다. 이러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헌신자. 영적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심원의 제일 가운데 코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헌신자.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찾고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등록은 하였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헌신자, 사역자가 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 교회에 광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선을 끊고 그렇게 해야지. 헌신자, 사역자가 되기에 무서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장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죠? 바로 발과 발목 때문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40여 년간 걷지 못하였던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전도학교 있다는 걸 아시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전뱅이는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이후에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어요.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시간이 없다고 그냥 기업만 하기 위해서 이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또한 이 안전뱅이는 여전히 걷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움직이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구걸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능력의 복음이 이미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소리나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능력 두 번째는요, 바로 변화된 우리 행동의 능력이에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입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 중심, 친구 중심, 세상 중심에서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올해 교회, 우리 교회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요, 제가 제자 훈련이나 또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보면요, 이전에는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자리에 딱 앉으면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띡 TV를 틀었는데,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누워 잤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가 귀에 아른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씀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라 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두 사람, 이제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깨닫게 된 것처럼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삶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로 요세푸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른 아침입니다. 해 뜨기 전인데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의 시간쯤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제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그런데 이 오후 예배 시간쯤인 이 시간에는 공중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질 무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은 아닌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을요 올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걸 알고 주변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매주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는요 온 교회가 정말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cry out, 우리 입술을 벌려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월 첫날 어제였죠. 우리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달의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답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실까?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분을 뒤집어 쓰고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그리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그때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에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9시 기도 시간은 공중기도 시간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기도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을 택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고 줌인해서 살펴보았고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얼마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전을 그냥 던져주고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안전뱅이에게 이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이 없는 것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독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입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둘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둘의 원리. 이것은 동력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바로 주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기도의 동력자예요.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현장에 내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힘들지만 둘이 함께하면, 나에게 동력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렇고 힘들지만 누가 나의 그 동력자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백지 땅도 맞들면 낫는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때로는 서로 멘토가 되어서 끌어주고, 때로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바로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복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속에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그냥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된 입술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동력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하게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자신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